우리가 신앙생활의 두 갈림길을 우리는 가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했을 때는 막 감격과 은혜 가운데 시작을 했지만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식어지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하나님 주님 말씀만 보고 달려가면 되는데 사람인지라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생활하는 가운데에 처음에는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과 여러 가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실족게 되는 일이 있어요. 실족게. 그래서 주님은 지난주에 말씀하신 실족게 하는 자가 될 거냐, 실족게 하는 자가 될 거냐. 주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셔서 그 혼을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그를 이제 하나님의 왕국으로 초대하는 그런 복된 삶을 시작해 하셨는데 우리가 그 걸림돌이 되어 그를 도리어 실족하게 만든다면 징계가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본문에 보면 뭘 얘기합니까? 양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가 있고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겠냐.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얻은 것이 99마리가 여전히 있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 아니냐.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99마리보다 한 마리가 대단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원래 있는 것이지만 하나의 그 잃은 그 양을 찾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야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실족해 하는 자가 될 것이냐? 생명을 취하는 자가 될 것이냐. 저와 여러분들 어디에 있기를 원합니까? 실족하는 길에 있기를 원합니까? 사람을 살리는 길에 있기를 바랍니까? 사람을 살리는 길에 있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징계를 줄 것이고 또 이런 양을 찾는 자에게는 영생의 영원한 기쁨이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족게 하는 그 일은 나하고는 무관하다. 내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 나의 입에 파수꾼을 허락해 주시고 내 삶의 겸손과 그리고 온전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이다 보니 이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실족하게 하는 일을 넘어서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제 불법을 행하는 불법, 쉽게 하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실수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수준이 안 맞고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부딪히면서 실족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치유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데 여전히 잘못된 죄성을 갖고 있다 보니 불법을 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불법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는 우리가 첫 번째 세 단계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15절에서 17절 말의 세 단계 조치입니다. 말의 세 단계 조치. 그게 15절입니다. 시작. 또한 만일 네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가서 너와 그의 허물을 그에게 일러주라. 만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너가 내 형제를 얻었느니라. 아멘. 자, 말의 세 단계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 해야 되냐?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 그의 허물을 그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너와 그만 뭐 있을 때? 따로 있을 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따로 있을 때, 따로 있을 때. 그의 뭐를 알려주라? 허물을 알려주라. 그런데 대부분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줍니다. 왜 안 알려줄까요? 괜히 싸울 것 같으니까. 죄를 졌으면 얘기를 해줘야죠. 여기 오늘 포인트는 극히 개인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도록. 왜 그렇습니까? 그 개인에 대한 존중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린 죄를 지면요 일단은 까고 시작하거든. 일단은 저 인간은 저거밖에 안 된다 이러면서 언젠가는 한번 얘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해요? 일단은 까발립니다. 일단
실수는 뭐해라? 덮어라.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술 취함, 그건 사실 실수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까발린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죄송합니다만 함의 후예들이에요. 셈과 야벳은 어떻겠습니까? 그게 노아입니다. 노아는요, 그 시대의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이요. 감히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이 세상을 세팅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헤드십을, 머리를 누구? 노아로 세운 거예요. 그럼 그 자녀들은 몸이잖아요. 포도주를 계속 먹었는데 취해버렸어요. 옷을 벗을 수가 있는 거지. 의도적으로 벗었나? 뭐 나쁜 짓을 했나?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뒷걸음질 쳐, 뒷걸음질. 와, 어떻게 저러냐? 와, 보기 흉악하다. 아닙니다. 뒷걸음질 쳐서 옷을 덮어주잖아요. 근데 함은 어떻게 해요? 그 실수도 막 까발려. 실수는 덮고 죄는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실수와 죄에 대해서 소문을 내는 거예요. 소문을 내고 다닙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요, 앞에서는 뭐합니까? 침묵해요. 침묵. 간과합니다. 간과. 결국에는 그게 무슨 말이죠? 동조하는 거예요. 동조. 왜? 그 행위를 계속 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하필 왜 그러한 모습을 내게 발각되게 하실까요? 왜 내게 보이게 하셨죠? 동조한다는 것은 그 일이 이제 지속되게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과의 개인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생각하여 말하지 않잖아요. 그 말은 죄의 나쁜 것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불법에 대한 의분보다는 관계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목사님 오늘 이거 잘못했어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와가지고 목사님 이것도 잘못해서 무조건 내가 인사할 테니까,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깊은 부분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제목이 뭡니까? 왕국의 법칙입니다. 왕국의 법칙. 첫 번째는 뭐나? 개인의 말로 조치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말로.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그 상대방이 수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형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수용하면. 다윗이 실수를 했습니다. 물론 죄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그것을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그래도 쓰시잖아요.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울처럼 되는 것입니다. 수용하면 누구를 얻는다? 형제를 얻는다. 그럼 자, 수용하지 않으면 형제를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불법과 죄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왕국의 믿음의 법칙에 초대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수용하면 형제를 얻게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이걸 유식한 말로 팀 사역이라고 그러잖아요. 개인마다 팀 사역을 탁탁탁 할 수 있는, 답을 탁탁탁 줄 수 있어야죠. 실수는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면서 싹 마음을 풀게 만들어서 딱 얘기하고, 얼마나 지혜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1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그가 네 말을 들으려 하지 않거든 모든 말을 확정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말을 듣지 아니할 때, 우리가 갔는데 당신은 뭔 상관이야 막 이런단 말이야. 너는 잘하나?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은데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너의 말을 듣지 않으려 할 때는 너와 함께한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 많이도 아닙니다. 한두 사람. 많이 데리고 가면요, 이 사람이 날 이상하게 하나 보다 도망갑니다.
한두 사람만. 그래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뭐해라? 확증하라는 거예요. 확증.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두 사람이 아니고 너와 함께한 한두 사람. 그렇죠? 너와 함께한. 그 말은 함께 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함께. 이 말은 증인을 증인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증인이 없는데 데려가면 안 됩니다. 증인. 확실한 증거를 데리는 거예요.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 때에 한 증인이 일어나서 어떤 불법이나 죄에 대해 그 사람을 대적하지 말며 두 증인의 입의 증언이나 세 증인의 입의 증언으로 그 문제를 확정할 것이라. 그러니까 증인은 말 그대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확실히 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얘기하면 확실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찌 된다? 인정해야 된다. 수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듣지 않는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17절입니다. 같이 시작. 만일 그가 그들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하되 만일 그가 교회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세리같이. 그들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결국 누구에게 말해요? 교회에 말해요. 교회. 자, 순서가 있습니다. 개인이 처리해야 되고 먼저.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이제 두세 사람의 증인이 가서 수용하도록 하고 그것이 안 되면 이제 교회에 공론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말도 듣기를 거부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교도와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교도는 무엇입니까? 외인입니다. 외인. 외인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자, 유대 사회에는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철저히 공동체입니다. 사실은 공동체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는 기독교 단어는 아닙니다. 왜? 이 땅의 공동체 최고의 공동체가 어디죠? 공동체. 공산주의가 커뮤니즘이잖아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공산주의가 커뮤니스트. 이게 공산주의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최고의 공동체가 바벨탑을 쌓았던 사회주의 체제, 공산주의 체제예요. 그 성경을 공동체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교회를 보면요, 영어 교회, 회중교회, 커뮤니티 처치 이런 걸 많이 쓰거든요. 사실은 그게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모르고 쓰는 거예요. 왜? 다 쓰니까. 그래서 미국의 복음주의 가운데 아주 개혁 근본은요, 커뮤니티 단어를 빼버려요. 유대 사회가 하나의 그룹으로 돼 있잖아요. 하나의 그룹. 그런데 거기서 빠진다, 이탈된다? 그러면 선민이 아닌 거죠. 이방 족속, 개 같은 족속으로 치부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고 이래요. 자, 그러면 교회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이교도와 세리같이 여겨라. 이교도는 우리하고 믿음이 다른 자세요. 우리하고 믿음이 다른 왕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당연히 못 들어가지. 교회 밖으로 내쫓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리같이 여기라. 세리는 뭡니까? 민족의 등을 쳐먹고 살아가는 기생충과 같은 사람들. 그렇죠. 세리같이 여기라. 교회의 기생에 있지만 자기 이익과 동기를 위하여 있는 사람들. 성경 뭐라고 합니까? 왕국의 자손들이 왕국 밖에서 일을 가면 슬퍼함이 있을 것이다. 불법을 행한 너희들이요. 메시지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형제를 얻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저와를 왜 부르셨죠? 구원? 아닙니다. 구원은 기초요. 구원을 넘어 하나님의 왕국에 초대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그 구원만 시켜놓고 나중에 혼은 징계의 자리로 던져버리고 그렇게 구원하셨어요? 아닙니다. 회개하라. 이는 하늘의 왕국이 왔다. 천국의 백성으로 어린 양의 신부. 그렇죠? 신부로 준비돼서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의 그 복을 누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탈된다는 거예요. 이탈된다.
이탈 되면 뭡니까? 혼의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징계 장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세 가지 조치. 그 말했을 때 뭐 해라? 인정하고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수용하지 않는 것은 이 사람의 말도, 저 사람의 말도, 교회의 말도 다 싫다는 거예요. 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왕국의 모든 법칙, 법도들을 교회를 통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밖에는 뭐가 있다? 징계가 있듯이 교회에, 주님의 말씀에, 그리고 이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뭐가 있는 거예요? 치리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권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징이 있는 교회는 죄송합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성경 모임 동아리지, 동호일 뿐이지. 그래서 주님의 역사는 말씀과 성찬과 권징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교회는 교회의 참된 표진. 그래서 범법반 형제를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냐? 그들의 말로 그를 회개케 돌이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실수는 덮고 죄를 알려주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그래서 그 형제를 사는 것입니다. 얻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두세 증인이 가서 그를 설득하는 거죠. 수용하도록. 그것도 싫으면 이제 교회에 말한 거예요. 이 순서가 있어요. 처음부터 교회에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홈페이지에다 그냥 바로 올려버리고 게시판에 올려버리고, 그러니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말의 세 단계 조치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왜 교회에 말하라 하냐, 왜 마지막 교회를 말하냐, 최종 권위가 교회라죠. 왜 교회에게 말하느냐.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교회의 영적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영적 비밀. 18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자, 이걸 통하여 우리는 어디에 가장 많이 연결시킵니까? 기도 응답에 많이 연결시켜요. 이 본문을 가지고.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면 막 부르짖으면 하늘에서도 묶여버리고, 여기서 풀어버리면 여기서 풀어진다. 기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그거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걸 뭘 얘기합니까? 도대체 뭐길래 그 하늘, 주님이 계신 그 보좌, 그거를 뒤흔들 수 있고 묶고 풀 수 있는 게 도대체 이 땅에 뭐길래 그걸 가능케 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교회는요, 지상의 왕국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의 권위를 이 땅에 임하지 않았잖아요. 앞으로 임하게 되겠죠. 그런데 주님은 어디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구약에는 어디를 통하여? 성막을 통하여. 그렇죠. 그리고 내적으로는 믿는 신자들의 심령 가운데. 그래서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주님 뭐요? 피로 값주고 오세요. 피로 값주고. 얼마나 귀중했던지. 바울이 마지막 옥중 서신, 죽음 직전에 누구에게 줬어요? 디모데와 디도에게. 그런데 어떤 서신? 목회 서신. 교회들에게 준 거예요. 얼마나 소중했던지. 지상의 왕국의 권위, 지상의 하나님의 왕국의 권위를 대변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적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땅에서 교회에서 권징과 치를 주잖아요. 아, 목사님이 나한테 막 악감정을 가지고 그러나 보다 이 교회 안 가면 되지. 아닙니다. 왕국을 대변하는 거예요. 이 교회 적응 못하고 저기 똑같습니다. 그 치유받아야 될 거예요. 그거는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10년 했잖아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목회를 해보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목회를 해보니 와, 이거는 제대로 한 게 아니었구나. 엉망진창이었구나.
나는 내 중심을 다해 한 건데 막상 그 자리에 가서 보니 와, 부끄럽게도 짝이 없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입이 회개하지 않는 걸 직구한다고 얘기합니다. 주님과 이제 천사들이 서 있어요. 아버지가 누구에게? 그 천사들을 통해 심판하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지상에 살면서 여전히 빨빨 혼이 살아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스스로 우리 죄를 낱낱이 직구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돼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지상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의 권위를 대변케 하시면서 그 통치를 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야, 이 교회가 장난이 아니네. 지하층에 냄새 있다고 이게 아닌 거 아니네 이게. 그래서 주님이 피로 값주고 교회를 사시구나. 그래서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다. 땅에 풀면 하늘에 풀릴 것이다. 교회의 통치를 받으며 회개에 이르고 생명을 얻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여기서 그걸 거부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산다면 주님 앞에 설 때도 너는 불법의 사람이다, 나를 떠나가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인 회개와 건징의 효력이 하늘의 법칙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단순하게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기도 응답 받자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오늘 본문이 이게 기도에 대한 본문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문이 뭐예요? 범법하는 형제를 대하는 방법이에요. 범법을. 근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거 본문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들 계속 충격받아. 뭐야 이거? 근데 또 들어보니까 또 맞아. 들어보니까 그렇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성경을 얕게 본 거예요. QST를 해야 되는데 QT를. 저도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메시지 많이 했거든요. 땅에서 메이면 하늘에서 메이고 땅에서 풀면 풀린다. 기도 열심히 하자. 두세 사람이 모여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갑니다. 19절에서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함께 모인 것 거기에 나도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내가 다시 얘기합니다.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 거기에 나도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결론까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전체 메시지를 이해하시면서 성경을 보셔야지 이게 이해가 돼요. 자, 뭘 얘기하냐? 자, 그냥 합심한다고 주님이 기도응답 하십니까? 무조건 하나 된다고? 주님의 뜻과 하나가 되면 그건 야합이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였어요? 부딪혔어요?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쌍묘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불법이 하나 되는 거 좀 싫어해요. 불법인데 계속 하나 되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제일 싫어요. 그 야합이야, 야합.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사하리라 그러죠. 자, 너희 중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구할 어떤 것. 자, 그 구하는 것의 성격이 뭐다? 악한 거다? 선한 것이다? 선한 것이 있는 선한 것. 의에 대한 것. 그래서 의를 위한 합심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의를 위한 합심의 능력. 자, 불법을 행한 형제에게 왜 계속 그걸 지적해서 돌아오라고 얘기합니까? 의로 하나 되자는 거예요. 불법이 아니고 불법은 우리를 분리시키기 때문에 의로서 하나가 되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사람이 자기의 구할과 어떤 것에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신다. 을을 위한 합심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시리라.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자라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 길을 떠나야 돼요.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꾸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를 만났습니까? 불신자를 믿음에서 하나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같이 놀러 다녀도 돼. 그렇죠? 근데 악한 사람과 왜 함께 했냔 말이야. 지적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동조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왜 날마다 불신하는 사람 붙어있냐? 바꾸라는 거예요. 동조에 박수 쳐. 막 소화가 돼, 같이 불신하면. 막 서로 불평하면 그래 너무 막 소화가 되고 기분이 좋아. 성령이 계시네요. 그건 이미 죽은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영적인 사람이 되면요, 쓸데 말을 했잖아요. 집에 가면 허해야 돼요. 아, 내가 그 얘기를 왜 했지? 근데 전혀 허하지가 않아. 생각도 없어. 육신적인 사람.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번에도 수련을 다녀 목사님들께 계셨잖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힘이 쫙 빠지더라고. 나쁜 얘기 한 것도 아닌데, 내가 더 하나님의 사역과 을을 위하여 마음과 중심을 담고 살아야 되겠구나. 나의 남은 이 시간들을 조금이나마 더 주의 을을 위하여 내가 투자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는 그 빈 시간들에 내가 허비했던 그 시간들이 내 삶의 허무함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을을 위한 합심이는,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시리라.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이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을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행사하시리라, 행하시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갑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 증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 거기에 나도 그들의 한 가운데 있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특별히 그 교회잖아요. 교회, 그들이 연합하는 그 가운데 성령께서,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이 있는 그곳에 함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막 정말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귀중한 분들과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악한 자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뭐의 비밀이다? 교회의 비밀이다. 그래서 형제를 어때야 된다? 얻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알려주고 돌이키도록 만들어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하나 되어 주의 의로운 그 사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결론 두 가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는 딱 두 가지를 내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 범법으로 인해서 뭐 되지 마라? 분열되지 말라 이거예요. 자, 범법을 행한다, 죄를 짓는다. 그럼 어떻게 되죠? 분열되잖아요. 사단의 전략이 뭔 줄 압니까? 분열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되는 게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 천주교는 하나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는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야, 그거는. 근데 교회들은 다 나눠져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장로교 교단만 380개, 우리나라에. 기도 안 찹니다. 조금만 하면 달아나.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우리가 무조건 옳다고 또 말할 수는 없거든요. 주님은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범법으로 인하여 주님 분열되지 말라고 얘기하셨는데, 사단의 전략은 분열되게 만드는데, 분열되게 만드는 핵심이 뭐냐? 그게 죄, 범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누룩을 넣음으로 어떻게 되게 만들어요? 분열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아멘할 때에 하나가 딱 됩니다. 그런데 아멘이 안 돼. 그러면서 이제는 원망을 하고 불신앙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그 40년 동안 돌게 하시는 가운데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두 믿음의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10명은 뭐라고 합니까? 원망 불평하잖아요.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누가 그건 모르나? 오히려 우리는 개미 같다 그러지. 그렇죠? 개미 같아야지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셔. 자기보다 크신 하나님을 말해야 되는데 믿음을 선언해야 되고 말씀을 선포해야 될 것인데 말씀보다는 자기 입장과 현실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으로 볼 때는 맞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틀린 거예요. 이번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언약하신 왕의 복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주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왕 대신 주님께서 가나안 왕국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시잖아요.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아무리 저주해도 저주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어디 있어야 됩니까? 그 흐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단은요, 죄의 누룩으로 말미암아 분열지게 만듭니다. 속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라오디아 교회에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멘이시오 말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계시하면서 아멘이시오, 아멘이시오. 그 말은 너희들이 아멘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오. 신실한 증인이시오. 그분이 신실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신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라오디게오 말했죠? 라오스와 디케 이게 뭐냐? 보통 사람들의 다수의 의견을 쫓는 교회가 라오디게오였습니다. 다수주의, 민주주의.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보다는 다수의 의견. 그러니 주님의 말씀에 아멘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긍정은 돼도 아멘이 안 돼요. 왜? 결국에는 당회를 결쳐서 모든 걸 결정해야 돼. 결국 민주주의대로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아멘이시오.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여 모든 불신앙을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제를 잃으면 안 됩니다. 형제를 사야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초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하여 을을 위하여 하나가 되어 기도하며 사역할 때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고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정말 진중하게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현장에 교회 성도들과 전부 다 흩어져 있고 나눠져 있고 엉어리진 감정이 있는데 우리끼리 모여서 두세 사람 모여서 한번 기도하자 응답받자 응답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필 범법하는 형제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두세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 그걸 들으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범법으로 인하여 분열되지 말고, 두 번째,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강구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도록 주님이 회개 기회를 몇 번 주세요? 3번 주시는 거예요. 3번씩이나 개인이 가서 말하고 두세 사람의 증인이 가서 말하고 나중에 교회에서까지도 말하는데 그래도 못 깼는다? 외인처럼 해라, 외인처럼.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그래서 때로는 오늘 오는데 우리 목사님이 훌륭한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안수집사 이제 장로님 되실 분이 있는데 얘기했다는 거예요. 장로님, 내가 이상한 말 하면 얘기하라는 거야. 내가 이상한 얘기하면.
무조건 얘기하고 그렇다고 막 뭐 이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다 받아들인다. 근데 그런 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대단한 목사님을 모시고 다녔던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많이 본 거지. 부교육자 생활 때. 얼토당토 안 되고 막 장로님들은 막 말도 못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고 너무 권위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님한테 다 얘기해라.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로 서야 되지 않겠냐. 그래 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범법으로 인하여 분열되지 말고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는 실족하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라. 이런 양 비유 그거였고, 오늘은 처음 부는 범법함으로 말미암아 분열되지 말고 뒤에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라. 이런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 실수는 덮어주고 불법 가운데 있다.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적해주고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야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가 되어 기도하며 행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모든 사람이 필요합니다. 전부 다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는 다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다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